그동안 오늘까지 이제 7주간 동안 저희들이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 꿈꾸는 교회, 지금은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을 7주간 동안 나누게 되면서 이제 기쁨이 있는 교회, 또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회복의 치유가 있는 교회,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교회,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큰 사람 만드는 교회, 그리고 오늘 마지막 꿈의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헌신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알아보고자 저희들이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받아 누리셔서 함께 헌신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께 한번 또 인사할까요? 대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대인이십니다. 대인이십니다. 큰 사람이십니다. 이건 파레토의 법칙을 잘 알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2080의 법칙인데요.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부와 분배를 연구하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체 재산 80%를 상류층의 20%가 소유하고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형상의 80%는 대부분 20%의 원인 때문에 80%의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파레토 법칙의 골자입니다. 2080 법칙이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이거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느 날 파레토가 개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20%의 개미들이 80%의 개미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20%의 개미들만 일함으로 나머지 80%는 그냥 개미들이 우리가 보통 개미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다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의 개미들이 일함으로 80%의 개미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레토가 궁금해가지고 그 일하는 20%의 개미들을 이렇게 담아서 다른 곳에 옮겼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다른 곳에 옮겼더니 역시 기존의 80%의 개미들 중에서 역시 20%들만 일하고 또 그 20% 가운데 80%는 또 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리로 따지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20마리를 이쪽 집단에 옮겨놓았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20마리는 열심히 일했던 개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20마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20마리 중에 20%만 4마리죠. 4마리만 일하고 16마리는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큰 집단이나 작은 집단이나 동일하게 파레토의 법칙에 지배되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도 마케팅할 때 10개의 상품을 만들게 되면 그 기업의 주력 상품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상품을 열심히 판매함으로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기업 마케팅이 있어요. 10가지 제품에 다 주력하잖아요. 현대 백화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백화점에 가지만 백화점의 주요 고객들은 누구냐면 상류층 VVIP 20%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소비 성향을 가지고 그 백화점이 운영이 되고 매출을 옮긴다는 그 경영의 원리도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 학교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선생님들도 많이 현직하고 계시지만 중고등학교에서도 20% 상위 20%만을 위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가 아이들이 다 집중하지 않아도 나머지 애들이 졸거나 딴짓을 해도 선생님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수업의 진도를 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따라올 자만 따라오라. 20%만 따라오라. 소수를 위한 공부이죠. 소수를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살펴봐도 그 회사의 전체 직원들이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더랍니다. 그 회사의 핵심 인물이 우수사원 20%의 직원들 까닭에 전체 회사 매출의 80%를 이끌어내서 회사의 핵심 제품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통법규도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법규 위반 비율의 80%를 감당한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교통법규 어기는 사람만 계속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 위반하는 사람은 계속 신호 위반하고 주차 위반 딱지 떼는 사람이 계속 딱지를 떼므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교통 위반의 80%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어쩌다가 이제 법규를 어기게 되므로 이제 딱지를 하나씩 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옷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즐겨 입는 옷을 이제 보시게 되면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옷장에 수많은 옷이 걸려져 있어서 우리 부인들이나 아내들이나 여성분들이 하는 말은 옷장 문을 열어도 옷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옷을 또 가서 또 사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80%는 그걸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입는 옷은 주로 20%의 옷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든 이익 집단이나 뭐 큰 집단이나 작은 집단이나 이 2080의 법칙이 다 적용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번 강조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에서는 2080의 법칙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20%의 교회만 헌신하고 나머지 80%의 교인들을 구경하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금세기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회 미래학자 스위트 박사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향해 교회 병리 형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꼭 집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찬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학자는 21세기의 교회 병리 문화도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이 말씀을 즐겨 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보시게 되면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만 500독 성경 읽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독, 11독, 12독까지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한 독도 못하신 분도 아직 계십니다. 여러분 꼭 평신도 여러분들 중직자뿐 아니라 내가 성경을 믿게 되면 이 성경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하루에 3장만 읽으시면 되거든요. 3장만 읽으면 우리가 1년에 1독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1독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너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핵심으로 여기는 교회에 대해 영혼 구원, 교회는 영혼 구원을 핵심으로 여기는데 정작 우리는 영혼 구원을 개인적으로 체험해 본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과 교회를 헌신하는 기여자보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현대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교회 와서 우리가 헌신하기보다는 선교에 헌신하고 봉사에 헌신하기보다는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현상,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는 현상, 즉 헌신자 중심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병리 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는 직분자는 많으나 사명자는 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연연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자의 선거가 각 개교회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부분에 연연하고 설령 내가 선출되지 아니하면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수 집사가 선출되고 내가 권사로 선출되고 내가 서리 집사로 임명되었을 때에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힘차게 여러분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에 안수 집사로 내가 임직받고 권사로 임직받고 장로로 임직받고 목사로 임직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헌신했던 마음이 지금까지 내가 유지하면서 얼마나 교회 생활을 힘차게 우리가 전진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보다는 직분에 너무 기울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파레토의 벽지, 온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적용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이 파레토의 법칙을 우리는 반대로 억지로라도 반대로 전환시켜야 되더라는 겁니다. 20%의 헌신자가 80%의 일을 힘들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 80%의 헌신자들이 여러분 20%의 사역을 나누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단 우리 교회 예만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께서는 차량 운전을
진정 몇 년 동안 해주시는데 다른 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그거를 다 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주일날 교육자들이 해드리겠지만 주일날 이제 교육자들이 다 교육부서 예배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량 이제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는 일들은 여러분 봉사자들 안수 집사님도 나오셔야 되고 서리 집사님 나오셔야 되고 30대 40대 관계없이 운전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파레토의 법칙이 운전에도 적용이 되죠. 20%의 소수가 80%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80%의 헌신자가 나와서 20%의 나머지 일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은혜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0%가 감당하게 되면 너무 80%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 힘들고요.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또 남자 서리 집사님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못하라도 누가 부탁하면 그래 거절하지 말고 한번 해드려야지, 한번 도와드려야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차량 운전대도 한번 잡으시고 빗자루도 한번 잡으시고 교회 마당에도 주변에 와서 좀 낙엽이 날리면 한번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한번 쓰르시고 이런 80%의 헌신자가 우리 교회는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꿈꾸는 교회.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꿈꾸는 교회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함께 헌신하는 교회예요. 소수만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헌신을. 그래서 이런 교인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진교회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 인격이 내 마음이 되고 결국 그렇게 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한번 저를 봐주시고요. 그렇게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목적은 우리가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도록,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교회와 사회를 헌신하는 폭넓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공동체는 늘 헌신을 요구해요. 여러분 회사 가서도 헌신하는 자가 진급하게 되죠. 헌신하는 자가 사장에게 인정받아서 더 일을 많이 맡게 되죠. 마찬가지로 다 헌신이 있는 거예요. 결국 회사라는 교회라는 구역이라는 찬양대라는 우리 교회학교라는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헌신이 요구되게 되려는 겁니다. 그럼 헌신이 뭘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아주 간단한 정의가 있습니다.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따라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헌신이더라는 거예요. 헌신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 헌신할수록 우리에게 따라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헌신해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헌신해야 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이 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 그 인격이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성덕도 잘 받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신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헌신하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데 교회 연륜이 짧아도 헌신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을 통해 믿음이 정말 쑥쑥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헌신해야 우리가 성화합니다.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가슴을 품게 됩니다. 왜? 헌신하는 사람은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해요. 본인이 몸이 아파도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본인의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약을 잡수시면까지라도 와서 주방에서 봉사하셨대요. 헌신하는 사람은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하게 되니까 거기에 감격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프니까, 힘드니까 우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러므로 거기에 감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은 예수님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안에 인격과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는 성화. 그래서 헌신하면 우리가 성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면 성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망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헌신하고 잘못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자신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다 축복을 받고 흥왕되고 성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정의합니다. 희생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엄청난 보험 효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갤럽 회사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통계를 보고했습니다. 60%나. 왜 헌신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생을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가정생활을 견고하고 이웃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관용을 베풀고 이해가 높고 구제와 선교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맞아요. 헌신하면 그 인생이 고귀한 인생이 되고 헌신하는 만큼 그 인생이 부가가치가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헌신하는 분들은 교회 일에 늘 행복하고 신이 나고 기쁘고 늘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헌신 없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오늘 주보를 보면서도 또 다음 주에 전교인 택시 타고 교회 오기 운동하네. 또 뒷장을 보니까 또 양육 시스템인데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이제 시작하시나 보다라고 오늘 왜 이렇게 간지가 또 들어가 있는가 귀찮게 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해. 교회가 별일 다 하네. 왜 택시 타고 교회 오는 거야? 별일 다 하네 하라고 불평하시는 거예요. 근데 헌신하는 사람은 역시 우리 교회는 동네를 위해서 뭔가 지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음지를 가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머리는 나빠 보여도 머리는 잘 돌아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은. 늘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리거네 목사님,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산 40일 캠페인도 여러분 하셨겠지만 리거네 목사님이 주장하는 가운데는 우리가 어디에 헌신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험을 많이 들죠. 건강보험, 생명보험, 노후보험, 연금보험, 등등등 헌신보험, 노년보험 많이 들고 있지만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미래 보장성 보험을 우리가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자. 그러면 오늘 본문 토대로 오늘 세 종류의 헌신 모델을 좀 짧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신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따라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헌신하자. 억지로라도 헌신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살다가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마침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재판이 끝나고 십자가를 메고 재판장에서 나오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을 마침 구경하게 되었어요. 뜻하지 않게. 근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덕택으로 그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기록해 주었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인가? 근데 로마 군인은 다른 사람을 지목하여 강제로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인에게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군인에게 딱 누인 사람이 북아프리카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그 사람의 눈근에 딱 띈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져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주 불쾌하고 괴로우실 거예요. 왜 하필 났는가? 그 행렬에 가면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이 근데 그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사로잡았을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힌 예수님의 목숨은 그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비록 자발적으로 지진 않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 인생이 나중에는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있던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위로자였음을 기록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기록을 종합해 보게 되면 구론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짐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의 온 식구가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예비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되면 그것이 고통 같지만 사실은 축복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어쩔 때 교회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시는 남성분도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부인들 말 듣고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분들이 함께 나와서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인들이 뭐 하고자 할 때 남성들은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요즘은 여성상의 시장이기 때문에 뭐 우스갯말도 있죠. 이사하게 되면 그 남편들은 회사 출근 안 하고 트럭에 꼭 타고 있다고. 왜 부인들이 남편 버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런 우스갯말도 있죠. 부인들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인들 말씀. 여자들에게 잘못 보면 노유가 위험하잖아요. 노예 늙어서 우리가 밥도 못 얻어먹을 처지가 된 것이 요즘 세상이긴 하지만 여러분 남성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녀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너무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라고 늘 호소했던 그 자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생활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붙들고 질질질 끌고 가는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제발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잘라주셨어요. 아니 주님 더 잘라주세요. 또 잘라주셨어요. 아니 주님 너무나 커요. 또 잘라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또 잘라주셨더니 십자가가 요만하게 됐어요. 그러던 꿈속에서 다음 장면이 나타나는데 눈앞에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은 바로 저 앞에 보이는데 바로 자기 앞에 요단강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뒤를 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십자가를 놓고 그것을 강에 딱 놓고 그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너가더라는 건데 근데 자기 십자가를 보니까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너무 작아서 건널 수 없었던 꿈을 꾼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 집안에서 왜 나만 이런 십자가를 지나? 왜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먹고 마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회사에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다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클수록 큰 축복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론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겠으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번째, 약한 힘으로도 헌신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19원에 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12제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하던 12제자는 다 어디로 갔는지 종족을 감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없어요. 그 대신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게 되면 그 대신 연약한 여인들이 가슴을 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빌라도 앞에 다시 호소할 수 없습니다. 군중들을 향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견주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쳤을 때 멀리서마나 십자가 곁에 서 있어 예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고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한데요.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힘이 없다고 아무런 헌신을 못하는 것 아니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섬기기 위해 따라왔던 여인들이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주님의 사역을 뒷바라지했고 예수님의 장례식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새벽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연약한 힘으로 최대의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약한 힘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의 조건 안에서도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약한 힘으로도 크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이 약하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믿지 않는 어려운 경우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조그마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몸과 마음을 다하고 시간과 평일에도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또 토요일에도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준비하시고 물질과 힘을 다해 헌신하는 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오히려 2080의 법칙처럼 좀 강하신 분들이 많이 가지신 분들이 더 헌신하면 좋겠는데 교회에서도 보면 오히려 약한 분들이 더욱더 사력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시면서 한번 용기를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약해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약해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약해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과 내가 좀 더 많이 벌면 사업에 성공하면 헌신하지? 아니요. 지금의 조건 안에서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던 것을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마을에 한 여인이 계셨는데 이제 성결교단에 잘 알려지지 않는 분이신데 성결교단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전도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6.25 때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증도라는 섬마을에 정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여인이었는데 결혼 첫날 밤에 소방 맞고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결혼 첫날 밤에 소방 맞고 쫓겨나서 목포로 건너와서 교회에서 어떤 목사를 만나서 예수 믿고 그때부터 본인의 삶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낙도 섬마을에 들어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한글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연약한 힘으로 헌신을 다했는데 그분이 연약한 여성 혼자 그 섬마을에서 12개 교회를 세우고 유교사변 때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그 증도라는 섬에서 70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도사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아이들이 자라서 목사가 된 70.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CCC 김중건 목사님, CCC 총재죠. 한국 대학생 선교총 그분도 그 문중경 전사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아이요, 꼬마 아이였어요. 정태기 목사님 계신데 지금 한국에서 상담학 교수, 굉장히 훌륭한 상담학 교수,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실 예정인데 정태기 교수님도 그 섬 출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단의 안산제일교회 시인 목사님이죠. 지금 암투병으로 고생하시는 고은 목사님. 그분도 그 섬마을 출신이었다네요. 그 문중경 전사님을 통하여 70명의 목회자들이 배출됐는데 그 공산당이 말하는 제목은 뭔가 하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그래서 그 공산당이 생각하기를 그 씨암탉을 죽이면 병아리들은 그냥 다 죽겠지. 참 미련하죠. 하나님이 그때 딱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씨암탉만 죽이면 그 새끼들은 자연적으로 죽겠지. 그래서 그 문중경 전도사님만 총살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 섬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한 분의 연약한 여인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200명이나 되는 중에 90%가 그 섬 안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공산당들은 어미당인 문전도사만 죽이면 병아리는 다 없어질 줄 알았지만 문전도사의 고결한 순교의 피가 그들의 섬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해서 그야말로 그 섬들이 보물섬으로 또 혹은 천국의 섬으로 영원히 빛나는 순교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한 여인, 소방 많은 한 여인, 다 망해가는 한 여인으로부터 이렇게 큰 헌신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또 여러분의 경제 여건과 믿음의 형편 개의치 마십시오. 약해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적은 힘으로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훈련받은 성숙한 신앙인뿐만 아니라 이런 부족한 믿음으로도 헌신하자.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금요일 해가 지는 오후 6시부터 안식일로 들어가요. 그럼 6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으로 들어가면 아무 일도 안 해요. 모든 것이 다 올스톱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으면 장례 치를 시간이 몇 시간 남았죠?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의 다급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례를 안 치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십자가에 달려있게 되면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해골의 곳이라고 얘기하죠. 왜 해골의 곳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시체를 장례를 치니까 아니면 독수리가 와서 다 쪼아먹고 들깨가 와서 그 시체를 다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해골의 곳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급해진 거예요. 야,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 빨리 장례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없었고 그 연약한 여인들이 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절박한 순간에 숨은 믿음의 제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32km 떨어진 북서쪽에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동네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50절에 보시게 되면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그의 소신이 분명한 제자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이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본인이 예수 믿는 것을 티내지 못했어요. 왜? 내가 다음 선거에도 선출받아야 되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거 그 마음의 중심, 소신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부족한 믿음으로 헌신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드러냈고 자기를 드러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지만 분명히 성경에 여러 군데 사복음서에 기록해 있는 것을 보느니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가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그가 가슴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볼 때 사실 우리가 아직 신앙이 미흡하고 불분명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고귀하게 헌신할 수 있더라는 것. 핑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믿음 약한 것 같아 보여도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내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내 중심 가운데 소신만 확실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확신하면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만 있으면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어쩔 때는 내 신앙에 약한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신만 분명하면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교회에 자랑스러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삼성연구소의 차세대 인물로 키우는 대학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어요. 기라성 같은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모든 사람이 삼성연구소에 다 몰렸습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학벌이 좋지 않아요. 근데 면접을 하는데 자기소개서의 종교 기록날에 기독교 그리고 청년부 리더 이렇게 딱딱 써놨어요. 근데 그 면접을 보는 면접관이 약간 그 청년에게 면접을 하는 불리한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리더면 교회 리더 일과 또 회사 일이 바쁠 텐데 어느 쪽에 먼저 겹치면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겠느냐. 또 교회 리더도 하기 바쁜데 회사에 헌신할 수 있겠느냐. 면접관들이 자꾸 불리한 쪽으로 이거를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면접을 마치고 나오고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서 늘 배워왔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신의 신앙관을 소신 있게 그냥 면접관에게 다 대답했더랍니다. 배운 대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도 헌신하고 회사에도 충성하고 양쪽에 다 하겠습니다. 근데 면접관이 고개를 이렇게 까뚱까뚱거려요. 근데 이 청년이 면접을 마치고 나면서 떨어졌구나. 난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감동을 받아서 합격해서 대학원 전액 장학금 받고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연구소에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도서비 주고 용돈 주고 그래서 삼성에 들어간 친구의 얘기가 있습니다. 해외 유학도 보내주는 특권도 가지게 되고. 여러분 남의 아들 이야기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남이 축복받은 이야기니까.
여러분, 신앙의 소신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큰 믿음이 아니라도 내가 큰 헌신을 하지 않더라도 아리마대 여사처럼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손짓만 있게 되면 그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 것 같으나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죽은 것 같으나 결정적인 시간에 살아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살아있네, 그런 말씀 우리 많이 하잖아요. 신앙이, 우리의 소신이 살아있네. 특히 우리 모두가 헌신하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최종 비전과 꿈은 모두가 다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도와주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나눠주고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크게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